할렐루야. 2월 19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만족하고 긍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만족하고 긍정하는 신앙, 자족하고 긍정하는 신앙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쁨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그의 삶의 철학 한 가지가 바로 만족하고 긍정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어서 증거를 합니다.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우리의 차에도 또 집에도 우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온도를 재지만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바로 현재 온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기능뿐입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자동적으로 온도계의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계의 눈금이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냥 움직일 뿐이며 온도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도 조절기의 역할은 바깥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를 올려서 실내가 춥지 않게 만들고요. 또 바깥 날씨가 더우면은 반대로 온도를 내려서 실내가 덥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도계와 같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는 성도님이 있는 반면에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능동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는 큰 격차를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온도계와 같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자신을 맞출 수 있다는 그 비결은 바로 만족하는 신앙, 긍정하는 신앙으로 준비된 것을 말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 가시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즉각 불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컵에 우유가 한 반쯤 남은 것을 보고 어떤 분은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려는 분은 훨씬 행복을 깊고 넓게 누릴 가능성이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이면은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어떤 분의 삶에 바로 자리를 잡으면은 반드시 만족하는 삶과 긍정적인 그런 삶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었어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돼 만들고 삶이 희망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분들은 어지간해서 여러분 비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큰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그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희망적이고 소망을 갖게 하고 건설적이며 또 미래를 지향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기쁨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는데 바울에게 또 한 가지 더 본받아야 할 중요한 그 삶은 바로 긍정적인 삶,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은 그가 실제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은 만족할 수 없고 긍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표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항상 맑고 밝은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요. 우울이나 비관이나 좌절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고 소망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비천하게도 살았고 굶주렸고 궁핍을 겪었다 이렇게 밝히지만은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삶이요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긍정과 만족의 삶을 바로 준비하면은 큰 혜택을 누리는데요. 바로 삶이 안정되고 또 삶이 밝은 삶을 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를 걱정하고 더 염려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만족하는 삶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긍정과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누릴 그런 큰 혜택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사람들은 의심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서 성경을 모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말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믿음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세기 말경에 삼위일체 교리의 체계를 세웠던 위대한 신학자 터틀리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경이 난해한 부분이 많고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면은 성경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고요. 또 물리하고 싶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목표하는 최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겪었던 큰 변화는 바로 만족하는 삶, 긍정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 철저히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분명히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족하고
긍정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족과 긍정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긍정의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교 의식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저희들은 만족과 긍정의 신앙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와 계속 비교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현재를 못 받아들이고요.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계속 불만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교 없이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비교할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만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혼란을 겪게 되어 자신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비교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마감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본래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은 이 사울은 굉장한 미남이었고 키도 컸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자, 그의 장점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겸손하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쓰러뜨리고 개순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전쟁 영웅 다윗을 환영한 노래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환호하는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만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닥친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비교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목숨을 잃은 비극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봤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그런 아주 참 잘 됐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굉장한 훌륭한 그런 악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요. 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졌고 신앙도 매우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자기와 비교하며 심각한 여러분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았고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로 모차르트와의 비교 의식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 마감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긍정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비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비교가 심해지면은 질투로 반드시 옮겨가고요. 불만이 증가하여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뛰어난 그런 지식과 또 로마 시민권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그 선생으로부터서 받았던 그런 교육, 경력, 자, 이런 것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비교하는 것이 쓸모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고 철저히 무용지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했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그냥 간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든지 높은 관직에 올라가든지 또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요. 자신의 자기 집의 그런 자녀들을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배우자를 다른 집 배우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할 시간이 있으면 현재 삶에 더욱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만족하고 긍정할 수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절대 비교하지 않으므로 만족하고 긍정의 삶이 나의 삶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족과 긍정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욕심 때문에 발전하고 계속 큰 업적을 이루게 됐지만은 이 욕심이 지나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신앙을 등지고 살 때에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소유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좀 보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혜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살아가는 그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기 전에 내 속에서 일어날 욕심을 미리 정리정돈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자,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또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물리친다는 건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무정하기 전에는 이 욕심을 물리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어서 불평과 욕심이 없어지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서신을 보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루빨리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면은 여러분 욕심이 함부로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욕심을 물리치니 모든 생각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이 구애와 불평과 고난의 장소로 자신이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필 장소로 활용을 했고요.
또 여러 교회에 보낼 옥중 서신을 쓸 장소가 되었고 그곳을 기도처로 활용했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새로 신앙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큰 많은 바쁜 생활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 안은 불편하지만은 조용히 묵상할 그런 처소가 기회가 주어졌고요. 또 처한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재충전할 수 있고 목표와 표대를 수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며 받아들이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길거리를 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당신 지금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모두 불만족인 그런 요소가 만족인 요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사건건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사는 부부는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골 중년 남성이 장날에 읍내만 갔다 오면 부인에게 못생겼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사는 아낙네가 자기 아내가 농사 짓고 바쁘게 사는데 꾸밀 그런 여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읍내에 가서 꾸민 사람들을 보고 와서는 아내에게 모양새가 없다고 그냥 구박을 막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내가 견디지다 못해서 내가 그렇게 싫으면은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남편이 갈 테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 남편의 구박을 받아 친정에 가지만은 그래도 외출이니까 아내는 모욕을 하고 화장도 하고 곱게 차려입고 문을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남편이 보니까 아주 딴 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날 보던 그 부시시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읍내 여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담도 못해 하면서 그 상황을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으로 평가했다면은 그는 단 하루도 못 견뎠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궁핍에 처하고 풍부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성령은 아시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도록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만족하고 긍정하는 복된 삶을 늘 성취해 가시는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족과 긍정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맡기는 삶을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스를 대표하는 단어를 기쁨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꼭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4장 4절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4장 10절에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자, 그는 기뻐하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자,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 그가 향하던 그런 방향들을 180도 돌아서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히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당장 돈이 생긴다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부자가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질병에서 당장 치유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 본문이 강조하는 뜻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법을 나는 배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지만 가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육체를 건강한 육체로 치유할 수 있지만은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그대로 놓아두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에 만족하고 긍정하는 신앙으로 바울과 같이 굳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신앙과 긍정하는 신앙이 우리는 매우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천이 가능할 것 같지만은 삶의 현장에 만날 때에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불평하고 부정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만족하며 자족하며 긍정의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큰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귀한 아름다운 자취와 흔적을 남겨서 최후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